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더라고요. 찬양을 제일 못하는 제가 헌신 예배에 와서 찬양을 잘 못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찬송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의로는 없는 말입니다. 진정한 찬송이었는데 간사님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진정한 찬송으로 변경해 주세요 했는데 찬송으로까지 이제 포함돼서 들어간 거죠. 바꿀까요 했는데 제가 설교 때 쓰려고 바꾸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간사님 잘못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알지 못한 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피조물 된 인간에게 인간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와 닿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상한 책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맨날 싸우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죽어라 말도 안 듣고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저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거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림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찬송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찬송은 죄인은 절대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찬송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노래가 뭔지, 찬양이 뭔지, 찬송이 뭔지. 그래서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모르면 찾아보고 알아야 되니까 찾아봤습니다. 노래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일정한 형식의 말에 음을 붙여 목소리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든 음악, 또는 그 음악을 목소리로 부름, 이게 노래입니다. 좀 어렵죠? 목소리에 음을 붙여서 목소리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찬양의 사전적인 의미는 뭘까? 찾아봤습니다. 찬양은 아름다움이나 훌륭함 따위를 기리고 드높임이 찬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찬송과 찬양이 많이 헷갈리는데 찬송은 무엇일까? 찾아봤습니다. 찬송은 찬양과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어 찬양함이라는 뜻이 찬송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다 이해하셨는데 저만 못해서 그런 거예요. 노래가 어떤지, 찬양이 어떤지, 찬송이 어떤지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사전적인 의미 말고 진정한 찬송으로, 이 진정한 찬송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진정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하냐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 바로를 하나님께서 많이 치셨습니다. 치시고 강팍한 그 마음을 치시고 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 아래 인도해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찬송한 것, 물론 찬송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 말고 다른 이들을 찬송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찬송의 주체는 절대로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찬송하는 것은 다른 것을 찬송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헷갈리시죠? 찬송은 내가 하는데 내가 부르면 안 된다. 부르면 그게 찬송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주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오늘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정확하게 주석가들이 얘기하자면 모세를 포함한 남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지만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진정으로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찬송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엌에서 청소하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일하시면서 흥얼거리는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랑 비슷하게 찬송을 하십니까? 내가 즐겁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지는 그게 진정한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좀 충만한가 보네.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찬송이라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냥 노래인 겁니다. 내가 즐겁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것, 노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 뿐만 아니라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냥 내가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찬송을 부르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빨리 가죠. 두 번째입니다, 벌써.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마지막 절이 아니군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노래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모세와 남자 백성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가로 미리암이라는 여선지자가 그리고 여인들과 함께 노래를 하는 것이죠. 답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석가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이 성경에 최초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 장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답하여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말하는 거죠.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와 남자 백성들에게 화답하여서 미리암과 여성들이 그들에게 답가 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특별할까요?
이때 당시에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이렇게 숫자를 세는데도 들어가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성들만 숫자에 들어갔고 백성으로 쳤던 시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미리암을 대표로 해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찬송을 드렸을까 고민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입술에 노래를 주셔서 그들이 춤을 추며 소고를 가지고 찬송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리암이나 드보라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같이 동역해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또한 그러했고 지금 또한 그렇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편에는 남성분이 많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많죠. 무시할 수 없는, 그때처럼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상황인 겁니다. 요즘 시대면, 요즘 시대 교회면 남성들이 반대로 바뀌어서 여성들이 모세의 노래처럼 여성들이 먼저 찬송을 하고 뒤에 남성들이 답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도구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찮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찬송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는 모든 이들이 찬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전도사님이 일찍 사임을 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중고등부 설교를 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면 오늘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DTC 찬양단이라는 그 친구들이 찬양하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정말 잘하지 못하거든요. 미안해 얘들아.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편곡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놓은 걸 이렇게 듣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습하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잘하지도 못하고 고음이 올라가면 갈라지기도 하고 나오지도 않을 때도 있고 박자를 놓칠 때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예뻐 보이는데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저 앞에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요상 목사님 멘트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설교를 조금 보고 있었는데 다들 일어서 계신 거예요. 왜 일어서 계시지? 근데 몸으로 찬양해서 일어서서 율동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틀렸습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들 열심히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일어서려고 하는 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꾹꾹 나한테 앉아 있었지만 잘 안 돼도 하십니다. 왜 하시나요? 내가 움직여서 즐거우니까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잘 되지 않는 이 몸짓과 이 뻣뻣한 이 동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은혜에 찬송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노래를 못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몸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박치더라도 내가 전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린다면 힘차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10시 반에 4층 비전 올라오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쟤들이 하는데 나는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춤춰 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도 보기에도 좋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부르는 못하는 찬양이지만 늘 흥얼거리는 그것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인 것인 거죠. 그래서 더 많이 표현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물론 한참 부르고 가면 옆에서 킥킥거릴 수도 있어요. 율동을 할 때 옆에서 킥킥거리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위의 시선을 접어두시고 온전히 은혜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찬송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찬송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면 네 번째가 있을까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시편 본문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3편 3절입니다. 구약성경 824면입니다. 시편 33편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찬양하라고 찬송하라 하십니까? 새 노래로 찬송하라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선한, 최근에 듣지 못한 그런 노래를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노래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신곡만 새 노래인가? 옛날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석을 쭉 찾아봤습니다. 새 노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음악 분야에 탁월한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새롭게 작곡한 노래를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중창단도 찬양을 하죠. 지휘자 집사님께서 편곡을 하시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시니까 편곡을 그런 달란트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편곡을 하시고 그 노래를 새롭게 작곡하고 작사해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매주 새 노래를 들으며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있는 찬양대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더하여 주셔서 그렇게 새롭게 바꾸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새 노래를 못 부르는가?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는데? 피아노는커녕 이거 피리도 제대로 못 부는 내가 작곡을 할 수 있는가? 설교도 겨우 정말 맨날 며칠을 고민해서 한 설교문을 만들어내는 문장력도 없는 내가, 작사도 잘 못하는 내가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없는가? 희망을 가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새 노래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노래하는 것을 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진 그 심령으로 부르는 찬송을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달란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그 은혜로 내 심령이 날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져서 새로운 감동 주심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새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그 다음에 뭘까요?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응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는 세 번째가 뭐죠? 찬송입니다. 진정한 새 노래로 찬송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탓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도 오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가 되어지겠습니까? 이 자리를 오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일에만 오지 마시고 날마다 이 자리에 찾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진정한 찬송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새 노래는 구원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옛날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새 노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전에 구원 받았지가 아니라 지금도 구원을 받아서 함께 가고 있음을 찬송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잘했는데,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 말은 지금은 열심히 안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은혜가 넘쳤지, 옛날에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과거형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옛날보다 더 지금 열심히 할 수 있어, 옛날보다 더 은혜로워, 옛날보다 더 성령 충만해서 옛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찬송을 하는, 새 노래로 진정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것 하나 틀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합해 보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된 심령으로 구원하심을 날마다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시고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찬양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를 깨달았을 텐데,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들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들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홍해를 막 건너서 딱 돌아봤을 때 물이 팍 부딪혀서 합쳐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겁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것들을 떠올려 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과거에 그랬지가 아니라 과거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시며 진정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미리암이 선포했던 것처럼 화답하다, 이 말은 선포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며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임을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대 앉아 계시는 우리 마산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